목사님, 생각해보니까 저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구원의 기쁨 정말 중요하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더 그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개척을 시작하시는 후배 목사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대학교에 다니는 어떤 청년이 하나 있는데 앞으로는 교회를 그만 나오겠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몇 주 전부터 설교를 듣는 모습이 매우 힘들어하고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아 보였는데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나서 교회를 그만 다니겠다고 하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지겨워져서 교회를 그만 다니겠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도 마음 아파하길래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지겨워진 것이 아니라 그 청년 자신에게 구원의 기쁨이 없기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가르쳐줬습니다. 물론 신학적인 설명까지 덧붙였습니다. 후배 목사님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알지요. 지겨워할 만한 분이 아닙니다. 어제 내린 하얀 눈과 같은 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기쁨이 나에게 없어진다면 다 지겨워지는 것입니다. 목사의 얼굴을 봐도 지겨워지고 설교를 들어도 지겨워지고 찬송을 불러도 지겨워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못 다니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를 옮긴다면요. 똑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구원의 기쁨은 교회를 옮긴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기쁨, 구원을 받았다는 기쁨, 그렇기 때문에 소유하고 간직하며 사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구원의 기쁨이 없어서 교회를 그만 다니는 것이다. 서론이 좀 많이 길어졌죠?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질문이 뭐였습니까? 구원의 기쁨이 없는 이유를 묻는 것이었지요. 구원의 기쁨이 없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구원을 받지 못했거나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원래 구원을 받지 못했으면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죄를 지으면 구원의 기쁨을 다윗과 같이 잃어버린다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다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방법과 아울러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짤막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가 원래부터 구원을 받지 못했으면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원래부터 구원을 받지 못했다. 사실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상고해 보면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택함을 입은 자, 구원받아 천국 들어가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많다고 하십니까? 적다고 하십니까? 적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정상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는 생각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90% 이상이 지옥 간다고 하셨습니다.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오카는 목사님께서 하신 로마서 강해 시리즈 두 번째, 구원의 감격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또 브라이언 박 목사님께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원 진짜로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기쁨으로 살고 있으십니까? 아니라면, 없다면 복음을 처음부터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이 제일 시급한 일일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죄를 지으면 구원의 기쁨을 다윗과 같이 잃어버린다입니다. 시편 51편으로 가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지금 왜 구원의 즐거움, 즉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 음란한 죄를 짓고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오던 다윗이 구원을 잃어버리게 한 것이 음란 죄였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음란 죄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한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즐거움으로, 행복으로, 감사로 하지 못한다. 시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더욱이 자원하는 심령, 순종하는 심령마저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음란죄만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모든 죄가 다 똑같이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의무감으로, 억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회개하셔서 용서받으시고 다시는 죄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다입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어렸을 때 읽은 동화 미운 오리 새끼를 떠올려 보면 금방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백조가 어떻게 하면 백조로서 가지게 되는 백조의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정답은 백조답게 살지 못하고 오리처럼 살면입니다. 그렇게 하면 백조의 기쁨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구원받은 사람이 가져야 하는 구원의 기쁨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측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으로 가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낮은 마음과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이 두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마태복음 7장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두 번째 측면은 좁은 문, 협착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쉽게 가기 싫은 길입니다. 이렇게 낮은 마음과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좁은 문, 싫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지 않는다면 구원의 기쁨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낮은 마음과 복종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높은 마음과 나아가고 싶은 대로 하려는 마음이 아닙니다. 싫은 길을 가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넓은 문, 가고 싶어하는 길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좁은 문, 싫은 길을 가는 것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함께 해주시는 방법입니다. 이 자리에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신 분 있으십니까? 우선 먼저 예수님의 마음부터 품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좁은 문, 싫은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총 꼭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다입니다. 구원해 주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산다면, 예를 들어 돈을 바라보고 성공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산다면 구원의 기쁨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증발해 버립니다. 소심한 불만에 꾸준하게 쌓여 사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으로 가봅니다.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같이 무슨 이유에서든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간다면 슬픈 빛을 띠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산다.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살아보십시오. 확실하게 간직하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창조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심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말씀대로이십니까? 예수님, 꼭 바라보고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중요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구원의 기쁨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 자체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명심하고 또 명심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에게는 왜 구원의 기쁨이 없는 것입니까? 원래 처음부터 구원을 받지 못했거나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처음부터 구원을 받지 못했으면 복음을 다시 들어서 구원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잃어버렸으면 그 이유를 알아서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세 가지 이유와 해결 방법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죄를 지으면 잃어버린다. 회복하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이다. 둘째,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잃어버린다.
회복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좁은 문, 싫은 길을 가는 것이다. 셋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면 잃어버린다. 회복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반드시 소유하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렇게 돼야 지겹지 않습니다. 끝까지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이란 나를 천국 갈 수 있게 하는 숨겨져 있는 에너지입니다. 지옥 가지 마시고 천국 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은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시는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